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7 verse 1 to 4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666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의 영화에서 보았던 오멘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오늘도 주말의 영화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토요일 늦은 밤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제목도 영화의 내용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어두운 밤에 주인공 남녀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처럼 주인공이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카메라는 어두운 집 밖에서 불이 켜진 집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집안에 전등이 꺼지더니 커플이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은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아버지가 보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TV에 뭐 이런 걸 보여주노 하시면서 가위로 TV 코드를 잘라버리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잠을 자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같았으면 자녀를 이렇게 앉혀놓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왜 함께 잠을 자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었을 것 같은데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는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육체적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을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음행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문학, 코미디 할 것 없이 이 음행을 아주 가볍게 다루면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별일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음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큰 음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음녀가 뜻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인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 없는 거짓 스승인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까지 고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곳에는 탐욕과 살인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벨론은 탐욕과 살인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과 같이 탐욕과 살인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큰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큰 음녀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천사가 친히 해석을 해주고 있죠. 많은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만국을 통제한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 당시 만국을 통제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땅의 임금들, 그 땅의 통치자들과 또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로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실제 로마의 역사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드라마들을 보시면 로마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나라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음과 음행이 보편화되었던 곳이었고 또한 영적 음행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도 로마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에서 행해졌습니다. 로마는 이 정치적 또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만국을 음행의 길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 혹은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제도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음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이 모든 음행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임금과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을 6절 말씀과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이 마신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와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려고 성령으로 그를 휩싸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붉은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12장에 보시면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붉은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설명하지요. 그리고 이 붉은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종합해보면 로마를 상징하는 음녀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각종 우상과 더러운 문화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음료 로마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는데 이것은 부유하고 아름다웠던 그 도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이 음행은 구체적으로 황제 숭배와 음란한 종교의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시 길드라는 어떤 상인 조합에 소속되어야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모든 조합들이 이 길드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고 또 그곳에서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제사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많은 나라들이 이 황제에게 아부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황제 숭배를 시행한 것이죠. 그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로마의 어떤 부유함과 화려함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하고 더러운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은 1세기 로마의 부유함, 그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음료 로마의 그 화려함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음행이 가득했던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유혹 속에도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음행이 가득합니다.
실제 성적인 음행을 포함해서 나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 양심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 양심과 타협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유혹, 화려한 유혹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재미를 줄 것 같은 것들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인생의 재미가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절제, 인내, 경건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점점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받고 있는 현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 하나인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늘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고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세기 로마의 그 부유함과 화려함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하고 더러운 음행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과 행복과 재미를 위해 우리의 신앙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여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